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인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마치 봄날에 피는 꽃망울처럼 룻기라는 꽃망울이 만개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꽃망울이 터지는 절정이다라고 누군가는 표현을 합니다. 그 절정을 알기에 앞서 우리는 그 앞선 본문에서 어떻게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의 결혼의 다짐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또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룻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지닌 마음은 진실됐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보아스가 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진실됐는지는요, 그녀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까지 동일하게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꼭 넘어야 될 작은 장애물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계대 결혼의 순서였습니다. 가까운 친척대로 그 기업을 잇는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보아스는 안타깝게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습니다. 1순위인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스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보아스는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신보다 앞선 그 1순위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가 짊어질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들, 룻과 나오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가족끼리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업물을 1순위인 사람은 곧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가 권리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기업을 잇는 권리에 확증되는 또 공증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공증이 되지만 그 기업을 바로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준 사랑은 아무개로 공증을 받는, 아무개로 확증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아무개로 확증을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보아스로 확증된 바로 이 보아스가 받은 축복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지 깨달아가는 오늘 본문이 되길 원합니다. 현대의 우리 모습 속에서 인애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그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은 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가고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앞선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보아스에게 포기한다고, 이제 너가 이 모든 권리를 이어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의 7절부터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럼 이제부터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어받아서 그 받은 권리대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7절에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7절은 조상들의 풍습을, 이 문화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사실 좀 의아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잠시의 우리 시선을 멈추게 하고 난 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풍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구약에서 신발은 소유권을 상징하는데요. 그 소유권된 신발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소유권 자체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 이 소유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꼭 행해야 되는 이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소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신명기 2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형제의 아내가 먼저 침을 뱉기 전에 장로들이 먼저 나옵니다. 장로라고 한다면 당시의 성읍의 재판관이며 법관이며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장 오래된,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형제의 아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수치심을 줍니다. 약자를 돕지 않은 결과는 수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본문은 이런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계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수치를 받는 이 순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분명히 모든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것은 단순한 사람 몇 명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 내용을 잘 알면 사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까?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중 우리가 좀 어색하고 잘 모르겠는 단어가 코멘트나 설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단어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책을 보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거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지금 당시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당하는 수치, 연약한 자를 돕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금 보아스와 룻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비롯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의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이 권리를 넘기는 아무개, 기업물을 1순위였던 아무개입니다. 지난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규정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워진 가족과 힘든 주변 사람들을 돕지 않고 내 뜻과 그리고 내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무개로 규정하며 절대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자를 돕지 않은 사람, 인애를 잃어버린 시대에 인애를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아무개로 확증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보아스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아스를 이렇게 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서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를 비롯한 그 가정을 있는 자로 확증합니다.
룻에게 약속한 기업 물음과 이 계대 결혼 모두를 신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이, 이 기업 물음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의 사회의 연륜과 그가 지내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계대 결혼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과부였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나오미까지도 다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보아스는 최우선 순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잊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 하는 행위와 모든 것들에 색안경을 끼고 봤을 겁니다. 그런 시선과 어려움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음에도 보아스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가 이렇게 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인 인애를 닮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참된 신자이며 참된 성도이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이 확증된 보아스와 아무개로 확증된 아무개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불편함을 먼저 생각한 자는 성경에서 아무개로 확증됩니다. 아무개로 확증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인애를 따르며 연약한 자를 따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이름을 끝까지 확증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애의 태도를 유지한 보아스, 그 보아스는 축복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에게 어찌 축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보아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재건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보아스와 룻을 만들겠다고 하신답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과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결혼을 한 이 여인들은 원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결혼을 함으로 12명의 아이들을 낳고 그 12명은 12지파가 되며 곧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 의미처럼 레아와 라헬처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겁니다. 지금 빵집처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야 할 베들레헴에 암흑과 허탄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들레헴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우리는 다른 이방신을 섬겨야 된다, 혹은 이것은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품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드러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끊어진 영적 계보를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이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보아스의 가정이 받을 첫 번째 축복인 재건의 축복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1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예전 이름입니다. 과거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의 베들레헴까지 유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유명하다는 단어는 좋은 평판을 얻다,
가치 있게 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유명한 자가 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왜요? 바로 그가 약한 다른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룻과 나이 많은 보아스의 결혼은 남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 그래서 모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낮아지는 삶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자를 돕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얻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상속자를 얻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창세기 37장에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이 되죠. 베레스로 시작된 이 유다 지파는 훗날 12지파 중 가장 탁월한 위치에 오르며 결국 유다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는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를 이어지게 하죠. 탁월한 인애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습니다. 자신 앞에 찾아온 인애를 붙잡은 보아스는 이제 더 이상 아무개도 아니요 오직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동시에 그는 재건의 축복을 받고 좋은 평판과 상속자를 얻게 되죠. 물론 당대에 받은 아주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람들과의 모든 원만한 관계까지 어쩌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었겠지만 이들이 앞으로 받을 이 수많은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하나님의 인애를 품고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치 아무개처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방 여인이며 과부이며 그리고 나이도 많고 혼자 있었던 이 보아스를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을 보아라. 보아스의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잊은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인애하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득을 챙기는 아무개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시선,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22년 3월 30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개처럼 모든 판단이 내 이익, 내 마음, 내 기준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의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의 인애가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인애하심을 품고 사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개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에 인애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인애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출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비록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더욱 풍성하게 맺혀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피라미드 위로 강력하게 올라가서 우리들이 모든 고지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길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몫이며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시선,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애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인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애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애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인애가 잘못되고 인애에 관련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애를 바탕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기준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마음껏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모으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구별돼서 그래도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무엇인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